5번째 이야기, 영혼조사와 명학동지. 조선 중기, 동네 범어사에는 명학동지라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당시 절 집안에서는 강사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지만 재산이 조금 많은 스님을 동지라고 불렀는데, 이는 마을의 양반이나 진사에 해당합니다. 하루는 명학동지가 푸른 용이 물속에서 나와 범어사의 보제루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도 꾸었다. 생각하고 보제루에 가보니 웬거지 아이가 거적대기를 덮고 기둥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깨워 데리고 와서 막상 씻겨놓고 보니 생긴 모습이 범상치 않아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상추를 뜯어오라고 시켰는데 한 손가락을 세우고 징징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왜 우느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손가락 끝 좀 베었다고 우느냐? 제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상추가 불쌍해서 웁니다. 상추를 뜯으려고 줄기를 끊으니 하얀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가락을 조금 베었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몸통이 끊어진 상추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근기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명학동지는 아이의 법명을 영혼이라 지어주고 초발심 자경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은 열심히 배우다가 자경문의 마지막 개송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스님, 금생에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후세에는 반드시 크게 한탄하리라. 금생고 불종사어 종세당연한만당 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대로 돌을 닦으러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말이 그렇다는 게지. 지금 당장 어떻게 가란 말이냐? 스님이 못 가시면 저라도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컸으니 가려거든 너를 키워준 것만큼 떼어놓고 가거라. 명학동지가 못 가게 하자 영원스님은 몰래 도망을 쳐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수도를 하여 돌을 깨친 다음 앞에 보이는 시황봉을 바라보니 염라대왕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직사자야, 월직사자야. 예, 범어사 명학동지를 잡아들여라. 예. 아, 우리 스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영원스님은 바리떼를 타고 금강산에서 범어사까지 나라와 명학동지를 뵙고 말하였다. 스님, 급합니다. 저를 따라 나오십시오. 범어사의 뒷산인 금정산은 천자라 만거북의 형세라고 합니다. 자라나 거북의 형상을 취한 집채만한 바윗돌과 납작납작한 바윗돌로 이루어진 특이한 모습의 산입니다. 영원스님은 명학동지를 데리고 이 금정산으로 올라가 한 바윗돌 앞에서 주장자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담당 스님 나오시오. 그러자 시퍼런 구렁이가 한 마리 기어 나왔습니다. 스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담당 스님 후신입니다. 또 다른 바윗돌 앞에 가서 쿵 주장자를 굴리며 나군 스님 나오시오 하니 누런 구렁이가 쓱 기어 나왔습니다. 스님, 보십시오. 이것이 나군 스님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이번에는 한 돌 앞에 이르러 주장자를 굴리며 말하였습니다. 여기 누구 계시오? 여러 번 불렀으나 그 무엇도 나오지 않자 영원스님은 명학동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스님 자리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명학동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들어갈란다. 스님,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를 따라 공부하러 가셔야 합니다. 그래, 가자. 그날 저녁 명학동지는 돈고방, 쌀고방, 무명배고방, 삼고방 등을 단단히 잠근 다음 사람들에게 잘 보살펴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상좌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도 안식루 근처에 가면 당시 명학동지가 쓰던 고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상좌는 뒤주제를 넘어가면서 스님께 말하였습니다. 스님, 고개를 다 넘을 때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상좌의 말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명학동지였지만 재물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하여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가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쌀고방이 불에 헐헐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쌀고방이 불탄다. 명학동지는 소리를 지르며 마구 뛰어내려갔습니다. 스님, 불이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영원 스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명학동지는 듣지 않고 헙지겁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일어난 욕심의 불이었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낀 영원 스님은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영원 스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시황봉으로부터 명학동지를 잡아들였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원 스님은 바리떼를 타고 범어사로 내려와 보니 진짜 상좌 가짜 상좌 등 온갖 사람이 모여들어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한다고 법석을 떠는데 마치 잔치집 같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부조할 것이 없으니 설거지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원 스님이 그릇들을 수각에다 가득 담아 떡매로 마구 두드리자 그릇 부서지는 소리가 진동하였습니다. 한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놈이 그릇 다 부순다. 스님들의 꾸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영원 스님은 큰 삽으로 수각의 그릇을 퍼내 선반 위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 것처럼 잘 닦인 그릇들이 대접은 대접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분류가 되어 가지런히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스님들이 한쪽으로 물러서자 영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영학 스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시니 긴 죽이나 큰 속 가득 끓이시오. 흰 죽을 쑤어서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무쇠 그릇에 가득 담아 고제루 앞 마당에 놓아두라고 한 뒤 영원 스님은 뒷산으로 올라가 지난번에 명학동지가 들어갈 곳이라고 한 돌 앞에서 주장자를 굴리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나오십시오. 그러자 흰 구렁이가 기어나왔습니다. 스님, 시장하시지요. 몸뚱이가 그토록 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흰죽을 쑤어 놓았으니 드시러 가십시다. 보제루 마당으로 구렁이를 데리고 와서 흰 죽을 먹게 하니 그 많은 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무쇠 그릇에 머리를 찍고 죽으십시오. 구렁이가 망설이자 영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그러운 몸뚱이가 무엇이 좋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물쭈물대느냐? 영원 스님이 호통을 치자 구렁이는 무쇠 그릇에 머리를 3번 찍고는 벌벌 떨다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그 머리에서 푸른 빛이 튀어나와 금정산을 넘어갔습니다. 푸른 빛이 김해벌에 이르러 어떤 농가의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가려 하자 영원 스님은 주장자로 후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돼지의 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푸른 빛은 다시 마구간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영원조사는 이를 억제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그들은 금강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40이 넘은 가난한 부부가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와서 부부가 방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푸른 빛은 그 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영원 스님은 조금 있다 밖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10달 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이오. 그런데 그 아이는 당신 부부의 몸만 빌렸을 뿐 이 집 아이가 아니니 3살까지만 기르다가 나에게 주시오. 정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렇게 하리다. 10달 후 스님의 말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중년의 부부는 어찌나 좋았던지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저하고 약속하셨지요. 이제는 아이를 주시지요. 아니, 웬 중놈이기에 남의 아이를 함부로 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부는 스님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찌하겠느냐? 저는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놀란 부부는 안 된다며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이 못 이긴 듯 그냥 돌아서서 산모퉁이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벼랑간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더니 곧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부부는 황급히 스님을 불러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영원 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금강산으로 와서
방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바늘로 구멍을 뚫어놓고는 말하였습니다. 이 구멍을 일심으로 들여다 보아라. 그러면 황소가 한 마리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황소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뿔에 받쳐 죽을 터이니 뿔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나를 부르거라. 그날부터 그 아이는 영원 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 먹을 때 외에는 그 구멍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가자 스님이 말한 대로 황소 한 마리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황소의 뿔을 꽉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님! 바로 그 순간 아이는 대화였습니다. 아하, 알고 보니 스님이 바로 내 상자였구나.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으나 도를 얻지 못해 다시 태어났고 제자는 도를 이루어 다시 스승을 건지게 되었으니 인연은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생을 지나 다른 생에서 열매 맺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찾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깨달음이 되고 오늘의 제자가 내일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은 헤어짐이 아니라 기다림이며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입니다.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향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영원 스님에게서 인과를 배우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낭백 스님의 원력입니다.